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말은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닌 자신들의 편리와 또 이익을 위해 사랑을 생각하고 또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화내면 안 돼. 왜냐하면 사랑을 말하니까. 그리고 손해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봐도 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은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화내는 건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 역사 속에서도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나서 누가 이 일을 행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당한 일에 정당하게 화를 내도 첫 번째 하는 말은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리스도인인데 왜 화를 내? 라고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화를 낸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정당한 일에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이익에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특별히 화를 내면 안 된다고 하는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화를 내시면 안 되고 무조건 내 죄를 그리고 내가 손해나는 일은 허락하시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 진노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갈 때, 또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죠. 그런데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짧지는 않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40일이면 혹시 죽었는지도 모르잖아.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 뒤를 따라왔던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그렇게 쫓아왔다면 분명히 군대를 추스려서 다시 우리를 공격해 올지도 몰라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다가 모세가 없으니까 이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것은 애굽에서 보아왔던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복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이 사람 모세,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하게 됐다고 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모세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러니 모세를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모세를 무시하면서 결국은 만들어낸 것이 우상 만들어냈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그냥 왔습니까?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벌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죠. 그러니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40일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제사를 드리며 즐겨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진멸은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런데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미련함을 어떻게 하면 벗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고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화를 내실 수밖에 사실 없는 것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날 아침에 뭘 먹었을까요? 하나님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을 겁니다. 그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 날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포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이제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많이 참아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직접 보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는 분노함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셨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말 안 들을 때 너무너무 열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너 그렇게 하려면 짐 싸들고 나가, 그런 말을 하죠.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사실 이거 부모가 안 돼 보면 사실 모릅니다.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은 다 아시는 표정을 지고 계시는데 왜 근데 말을 듣지 않느냐고 말을 할까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결과가 뻔하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원상 회복을 하기 힘들 거니까, 자신도 경험해 봤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야, 너 정말 말을 듣지 않으려면 짐 싸들고 나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말이 정말로 짐 싸들고 나가라는 얘기인가요?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의 마음은 진멸하시겠다는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화가 났으니까 그러니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니 왜 하나님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무 화가 나셨는데 그 마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참으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만약에 이런 지경인데 부모가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신다면 그건 뭘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포기한 거죠. 야, 이제 나한테 화낼 마음도 없다. 그 말은 사실 포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 물론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 화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 안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감정 안에 화를 내는 것도 감정이 하나죠. 혹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진노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요즘 근래에 들어서 더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말 그대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분노하고 조그만 일에도 분을 삭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아 아시겠지만 어떤 대그룹의 딸이 비행기가 뜨기 전에 활주로에 딱 들어섰는데 땅콩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비행기를 후진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죠. 사실은 그 일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이 그 여자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더 없을 것 같은데 이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물리적인 행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이 죽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화를 가지고 있으면 병이 생긴다. 물론 화병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화가 날 때마다 무조건 그걸 다 풀어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 밑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난 뒤끝이 없어. 화가 날 때 다 풀어야 돼. 그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화낸 것을 다 누가 뒷감당하느냐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뒷감당하는 거죠. 그걸 일명 갑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화가 날 때마다 화를 내뿜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어느 미국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화가 날 때마다 그 화를 분출할 수 있도록, 또 한 그룹은 화가 날 때에 뭐 조금의 시간을 갖는다든가 해서 화를 참을 수 있는, 그렇게 두 그룹을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한 후에 화를 냈던 사람들에게 조그만 자극을 가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별일 아닌데도 화를 내는 그런 실험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도 보통 길을 갈 때 보면 우리가 다니던 길로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경계도 그렇답니다. 우리가 화를 자꾸 내게 되면 그 신경계 중에 화를 내게 하는 그 신경계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작은 일에도 화를 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하는 발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분을 내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교회 안에도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분을 낼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항상 웃는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화낼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는 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분을 내어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화를 내?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럼 화내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찾아가셨을 때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게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채찍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화를 내셨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화를 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얘기로 하자면 개 XX 뭐 하면서 욕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욕을 하셨다고 하는 걸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화를 내시고 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막 하면 안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불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당한 일에 화를 내고 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욕을 하더라도 목사님이 왜 욕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화가 나는데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또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통제할 수 있을까 걱정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원본이 훼손되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은 그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임받은 이 권한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이 권세를 사용해서 통제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니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사용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10대 후반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는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바로 사울이 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죽인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다윗이 도망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울보다 인기가 더 높았거든요. 사울이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자기보다 인기가 많은 것을 보면서 야 다음에는 다윗이 왕이 되겠네? 그러면 내가 쫓겨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자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되죠. 처음에는 자기의 딸을 미끼 삼아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하도록 했는데 다윗이 사울이 요구한 것을 다 이루어내죠. 결국은 그래서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사울이 왕인데 왕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 사울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망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사울만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가족들도 다 도망다녀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가족들을 인질로 잡으면 다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마음에 화를 품고 다니는 사람. 사울이 죽이려고 한 사람이 다윗 말고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환난당한 모든 자. 그 마음에 얼마나 분노함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이게 왔다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도 화가 나서 이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일 텐데 다윗을 쫓아온 사람들도 보니까 원망과 불평을 쌓아두는 화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도 나라를 이룰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화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입만 열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화나는 일들을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삶을 하루 이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10년 정도 다윗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사울만 생각하면 이가 바득바득 갈리겠죠. 아마 이가 다 빠져서 임플란트 다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화가 난 일입니까? 사울만 없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그런데 이 화해의 문제를 단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순간이 다윗에게 찾아왔죠.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딕의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그날이니이다. 바로 이 날이 아닙니까? 당신 지금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는데 사울만 죽이십시다. 당신 칼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신다면 끝장을 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그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6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다윗이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울 때문에 내가 먹지도 못하고 편히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는데 저 사울만 죽인다면 나의 이 분함이 해결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다윗이 그 분을 표출하지 않고 이 문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울 때문이 아니야. 물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이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왕위에 올리실 거야. 지금 내가 도망 다니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것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화를 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은 분을 내기는 했지만 그 분을 마음에 품지는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출애굽기 32장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분노함으로 진노함으로 진멸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
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분함을 통제했던 것처럼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참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26절과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분을 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쓴뿌리가 생기게 됩니다. 쓴뿌리를 내리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마음에 분을 품고 있다는 것은 원수를 갚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네가 나서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사실 이 말씀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을 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야 하는 일에 화를 내는 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화를 내지 않아야 될 문제를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그 화를 품고 쓴뿌리가 내리도록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화가 나는 일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화를 마음에 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다윗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이 화를 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화를 내는 것이 표현의 방법이 좀 다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평생 살아도 화내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화내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화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감정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의 방법이 달라서 화를 낼 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물리적인 행동을 해야 화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고도 화를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다윗이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 사울을 만났을 때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옷자락 벤 게 그 무슨 화를 표현한 것이냐? 화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사울만 없더라면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옷자락을 뱉다는 건 그 마음속에서 이미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옷은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지금처럼 때깔나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 옷을 베었다는 것이 바로 사울을 죽이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이 표현이 된 것이죠. 화를 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후회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나는 일이 살다 보면 있게 되죠.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야 합니다. 그걸 너무 참다 보면 병이 되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내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화를 마음에 품고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표출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니 내가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애매하게 고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들의 원수되었던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일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해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이 한 주일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